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경주에 내려가서 개척교회 설립 지원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을 보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속초 선양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친절한 이웃교회, 위대한 사명에 따른 그런 것들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는 약간 스테이트먼트 같다. 그냥 말 같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해가고 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나중에 보면 밑그림이라도 그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밑그림 그려놓고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힘도 나고 열심히 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개쪽 훈련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지 나중에 그림이 채워진다라고 이제 배웠던 부분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잊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좋은 동기를 얻어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래 우리 그림 그리자, 우리 구체적 기도하자라고 다짐하고 또 힘을 얻고 올라왔던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하는 자판기 같은 분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경향은 그렇지 않죠. 이 시대의 보편화된 경향은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경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논할 때에도 인간적인 측면 혹은 요소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쪽은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뒤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보통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도로 주제를 한 이제 책들과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적인 요소가 거의 전적으로 그 무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요소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내야 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허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충족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뭐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뭐 금식기를 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해야만 하는 약속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무슨 특권인 것처럼 하나님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건방지게 구하는 이런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즉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처럼 우리가 뭐 진인사 대체명처럼 마땅히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온다. 뭐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설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이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주장들에는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잘만 설득하면 하나님의 목적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한 선하심과 한치의 오류도 없는 지혜에 따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거나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항상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부인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의 요구와 기도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매일매일 바꾸신다면 정말 매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들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10시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제 뜻대로 행하시다가 이 다음날은 가람잡이가 11시간 기도해가지고 가람이 뜻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날마다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인생이겠죠. 누가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 길을 누가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생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존재에게 우리가 마음을 들인 그 어떤 용기나 위로도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지극히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나는 영원히 거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본인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말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예배겠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점에서 또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불변하심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예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기도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간구는 그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음이가 배가 고파요.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저한테 얘기할까요? 저보다는 할머니한테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예배가 구라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시며 또 모든 선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기도이지 기도는 반드시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개념 정리를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도를 알고자 할 때에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도구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요, 우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장엄하신 위엄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될까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헛되구나. 난 정말 무가치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즉 겸비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뭐라 된 것처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셔야죠. 지금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런 위대하심을 깨닫고 겸비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듯이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들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겨난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어떤 반응이 될 것 같나요? 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이런 반응이 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보장된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복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가 기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 그냥 말초적인 우리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이나 물질이나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더욱 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겸비하게 되고 믿음이 활동하고 사랑이 활성화되는 영적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받는 은혜를 통해 점점점 더 주님의 장성불명예까지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가요? 점점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는 증거는 뭔가요? 어린아이들도 성숙해지는 증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성숙해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광을 돌릴까? 라고 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숙함이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이러한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글귀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것입니다.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창조 전에 다 기획해 놓으셨다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부딪힙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예배소서죠, 돌아감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우리가 기도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 통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필요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나는 솔직히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도 이 지구의 공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아침에 해가 꼭 동쪽에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태양과 공기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1분도 못 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뭘 더 요구하나요? 돈, 행복, 잘생겨지는 거, 이런 거 구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우리의 필요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 공급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필요를 자각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필요하네요. 몰랐는데 이게 필요한 거였네요. 라고 자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목적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수단을 통해서
모든 목적이 성취되도록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취시키는 수단들 가운데 작정하신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구하는 탄원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기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죠.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불충함과 부족함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자신이 성숙한 성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필요를 자각하며 하나님께 자각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뭐 새벽이나 뭐 평소에 기도하실 때 분명히 본인의 기도 리스트가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리스트대로 하시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묵상기도 하셔야 됩니다. 묵상기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기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한나가 처음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한나 자신도 막 불평하고 떼쓰고 밥 먹고 그러다가 예,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이런 사람 바뀌었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게 필요한 건 여기 아니었구나. 내게 필요한 거는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세적인 것을 너무나도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연하잖아요.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뭐 승진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다 필요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그거보다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한데 신령한 성령님의 은사가 더 필요한데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네요. 다름 아닌 성령과 은혜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제가 그거를 잊고 그냥 제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몰래 뒤에서 다 도와주고 계셨군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은사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간구하는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김동영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필요한 성도들에게 말해서 데려가라. 한 4가지 정도 데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좀 건방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나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성교회는 뭐 돈만 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먼저 이렇게 저와 같이 하시겠다고 생각한 우리 가람자매 우리 김성환 집사님 부부를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 두 팀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나 혼자 있다가 정말 실수만 계속 반복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이 두 팀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서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묻고 기다리는, 듣길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는 어떤 관계인가요? 먼저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을 움직여 목적을 갱신하도록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또 작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보통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실까요?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때 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일례로 엘리야는 알았죠.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더 기도했죠. 기도하기를 더욱더 전념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됐나요?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만 이어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남았을까요? 한 3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좀 기다리자가 아니었죠. 이때 오히려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생각은 평안과 장래의 소망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오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됐네, 끝났네, 어차피 주실 거 됐네 하고 되게 게으르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히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속초선양교회가 부응하겠죠.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응을 허락하고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 좋은 때와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이 정하신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신 조건, 탄원과 간구라는 수단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죽고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많이 굴욕을 당하지만 나 압니다.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멸망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알잖아요. 근데도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자기 백성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자신의 강구, 즉 기도의 의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뭘 했나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적이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따라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백성들에게는 유익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우를 엄청 사랑하죠. 근데 지우가 잘못된 걸 구합니다. 칼을 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줘도 돼.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줄까요? 예. 아무리 옆에서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라고 할진데 절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이 기도에 관한 가장 지배적인 견해죠. 하지만 이런 견해들도 기도를 가장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꼭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저급한 기도가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신조들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요구를 행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이행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의 위치로 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대로 처분하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성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결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따라올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응답의 문제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뜻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는 주님께 요청한 그것이 받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내년 가을 노회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설립된다는 것은 성도가 20명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는 30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강릉 선생님께서 약속한 3년 차 되는 때에는 40명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독립하는 것, 이렇게 자립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해서 간구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많으신가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후자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기도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은밀한 골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돈을 벌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실제로 저 어른들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도록 그 응답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 육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에 정반대일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와 그 응답을 하나님 손에 실제적으로 맡겨두었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병든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있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단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나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누이들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을 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의 요구를 말하겠죠.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상태만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필요를 주님께 펼쳤고 이 문제를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그대로 하시도록 맡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야지 그거였나요? 아니죠. 거하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어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죽게 만드십니다. 이 신부름꾼이 올 때만 해도 그냥 병든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나요? 오셔서 다시 나사로 살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말 다시 썩어질 육체병을 고쳐주시는 일개 의사로 여기시도록 내버려주신 분이 아니시고 혹은 그녀들이 단지 자신을 선생 정도로만 여기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주이다. 생명의 구태주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를 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1차적인 방법 뭔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 요것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죽게 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바울이 있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이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3번은요 실제로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은 완전수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응답 받았나요? 예, 응답 받았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기도하다가 이 응답 받고 이게 응답이구나. 가시가 내게 계속 있는 것이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그 견뎌낼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짐을 치워주시진 않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잡은 요한일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의 약속들, 즉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신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죠.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야고보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본문 말씀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공식, 즉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본성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하실 만한 그런 것들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란 행위라기보다는요, 의존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또 기도는 피조물의 약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속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과는 정반대죠. 기도는 의존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복종적, 즉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누군가에게 그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죠. 왜 이렇게 돈이 많나. 그래서 막 저 사람들 돈 많으니까 좀 나눠줘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요. 저건 내 돈이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손으로 건져지기까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저 돈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완전하고 그게 전부다라는 것. 이게 우리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10명만 더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나 새로운 목적을 바꾸거나 새로운 목적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고하는 것,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사이에는 전혀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라면 기도 속에서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경건 훈련일까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을 구한다면 구하는 것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어떤 말을 했나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듯이 매일매일, 아니 바로 오늘부터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을 다 체험하게 되시는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의 기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내 그 뜻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만족을 체험하는 우리 기도 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아버지 지성으로 아뢰고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받아내고 마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복 받은 것이다 여기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오직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아뢰고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기도의 비밀대에 우리가 아버지 저적게 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치 아니하고 수적치 아니하도록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을 충만히 받음으로 매일매일 삶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잘 기억나서 우리 하여금 정말 기도의 삶이 정말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호초사님께 손을 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